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898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 강복주일 76주년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우리 연양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또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우리 안에 주님이 구원하신 해방의 기쁨과 또 우리 안에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광복의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10사람이 소형 배를 탔는데 그 배는 정원이 7명이었습니다. 부득이 3명은 내려야 했습니다. 이미 배는 떠났고 정원 7명에 10명의 각국 대표가 탔는데 누가 내려야 될까? 먼저 1번 타자인 영국 대표가 우리나라는 신사의 나라입니다. 내가 신사적으로 배에서 하선하겠습니다. 퐁당. 두 번째, 미국의 대표가 일어나더니 우리는 세계의 대국입니다. 세계 제1의 대국인 만큼 우리가 여기에 빠질 수는 없죠.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첨벙. 두 번째 빠졌습니다. 세 번째는 누굴까 하고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대뜸 한국 대표가 벌떡 일어서 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3번을 외치고 옆에 있는 일본 대표를 갖다가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누가 만든 얘기지만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한 그러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얘기도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35년 동안, 만 35년 동안 그러한 압제를 당했고 자유를 빼앗겼던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잃은 민족일수록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 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보다는 죄와 사단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 안에서 얻은 자유가 참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 기념 76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시편 126편에 고백하는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면서 고백했던 시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겁게 찬송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눈물을 뿌리며 그 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지, 오늘 이 광복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는 해방이, 그 자유가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다시는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나아가 북한 동포들에게도 속히 해방의 자유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43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모든 그러한 인권 유린당하면서 노예로 종으로 속박당했던 삶에서 해방된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건 영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죄악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속박당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회복이 영적인 유월절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명절 중에서 최고의 명절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죄의 몸에서 또 노예의 몸에서 그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자녀로서 자유를 찾고 약속의 자녀로서 기업을 얻고 약속의 자녀로서 나라를 얻었던 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구원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오늘 126편 본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1절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때 말하죠? 믿기지 못한 어떤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났을 때에 야, 이거 꿈꾸는 거 아니야? 꼬집어봐 하면서 그렇게 확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악몽이면 모르지만 꿈을 꿀 때에 그게 너무나도 여러분의 마음의 흡족함과 만족함과 어떤 그런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꿈을 꿀 때에 꿈에서 깨어나면 허전해야 안 해요? 허전하죠. 길바닥에 돈 줬다가 막 수억 짓다가 깨는 그 꿈 말고 허전해요. 그런데 이게 믿기지 못할, 믿을 수 없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났을 때에 아, 이거 꿈일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126편 1절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게 된 거예요.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약속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오늘 이 126편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표지가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올라갈 때에 이 126편, 정확히 말하면 시편 120편부터 계속되는데요. 성전 올라간 노래가 이 노래를 부르며 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2절을 다 읽고는 고개를 드십시오. 시작. 그때가 도대체 어떤 때냐 이거예요. 그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자유의 몸으로 돌아올 때,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야말로 믿기지 못한 그 현실을 그들이 맞이할 그때, 사실 세계 최강인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바벨론 제국, 그러면 당시에는 세계 최강이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허무하게, 그것도 메데파사라고 하는 바빌론에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에 멸망을 했으니, 멸망을 했다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는 보장도 없는데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가라고 이렇게 칙령이 내렸던 그때 우리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는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요즘 웃을 일이 있어요? 별로 없죠? 그죠? 너무 불편한 지실인가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여행을 갈 수가 있나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나요? 때로는 직장 생활도 눈치를 봐야 되고 교회 안에서 밥을 먹는 지는 벌써 1년 반이 넘었고 별로 웃을 일이 없어요. 기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게 바로 해방의 감격이었어요. 자유를 얻은 자의 기쁨이었어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할 때에 그 당시에 압제를 당했던,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았던, 그 당시에 조국 잃어버렸던 서름을 당했던 우리의 선조들은 목이 메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또 외쳐도 지치지 아니하고 그들은 외쳤을 것입니다. 70년의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세대가 지나간 기간인데, 이 두 세대가 지나간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이스라엘 나라가 동쪽에 붙어 있는지 서쪽에 붙어 있는지, 이스라엘의 문화도 잊어버렸고 이스라엘의 전통도 잊어버렸고 이스라엘 역사성도 잊어버릴 만한 그 7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자유의 몸으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해방의 기쁨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해방의 기쁨. 도대체 해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방, 종된 삶에서 자유케 되는 것, 예속된 삶에서 풀려지는 것, 속박된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해방인데, 오늘 26편 1절에는 해방된 그들, 포로에서 해방된 그들, 포로에서 자유케 된 그들은 꿈을 꾸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꿈을 꾸는 것 같다. 인간에게 있어서요, 자유는 죽음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가 말했죠. 나에게 자유가 아니라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포로 귀환 당시 벅찬 감격과 기쁨을 회상하면서 이 시편 126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4절부터 5절, 6절까지는요,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아니하는,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동포들 위하여, 그 형제들 위하여 그렇게 탄원하며 부르짖는 내용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는 내용이 4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절의 이 시편 126편은 전반부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바벨론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에 너무 기뻐해서 감격해서 부르는 그 찬양의 회복이고, 지난날의 은혜의 회상이고, 4절부터 6절에는 이스라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그들의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민이 되었고, 이건 현실이 아닌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현실은 비록 암울하고, 현실은 비록 열악하고, 현실은 비록 흑암이 가득해 보여도 성도는 꿈을 놓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120년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리라고 하는 그 심판을 그가 믿고 그 구원을 그는 이루기 위해서 120년 뒤에 있을 심판을 그가 잊지 않고 방주를 만듭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 8 식구가 방주를 예비한 가운데 결국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그 하나님 주신 비전,
너의 후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그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꿈을 아브라함은 붙잡았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억울한 옥살이 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있는 이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1945년 8월 15일 광복하기 이전까지 1910년 8월 22일 날 우리나라는 일제 강압에 의해서 한일 합방의 수치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우리나라에 무조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자유를 빼앗고 통치합니다. 말로는 조선이 일본과 하나가 됐다라고 하면서 같은 그러한 그 자유권을 허락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말뿐이었지 35년 동안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았고 그리고 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공출로 착취당했고 아버지는 보국대로 징용당하고 아들은 전쟁터에 총바지로 징병당하고 딸들은 정신대로 끌려가 위안부로서 인권말살을 당하였고 이름도 성도 빼앗기고 장씨 개명도 하였으며 말도 글도 빼앗기고 민족의 혼을 말살했던 일본이었습니다. 여기 그치지 아니하고 문화재 약탈, 고급 해산물, 수산물 약탈, 애국지사들을 감옥으로 지식인들은 조국을 등지고 망명을 하였었고 남은 백성들은 생존의 권리마저도 잃고 학대와 빈곤과 소름에 죽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일본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신사참배에 강요를 당하면서 거기에 찬성하여 비극적인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해방이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일본을 나쁘게 보자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압제와 수치와 고통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를 당하고 눈물을 뿌리며 이 자주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기에 우리나라에 자주 독립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날 3.1절 독립만세가 있었는데요. 이때의 독립만세에 참석한 인원이 약 2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200만 명, 인구의 10%. 거기에 김인현 그 독립만세에 독립선언서를 33인이 썼는데 기독교인만 16명입니다. 3.1절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은 7,500명이 사망당했고 그리고 16,0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7,500명이 희생당하고 16,000명이 부상당하는 3.1절 운동을 했다 해서 이 땅이 독립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이 독립이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런 가운데 독립을 했으니 그런 가운데 주권을 회복했으니 얼마나 이 감격한 날이었겠습니까?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였도다. 그때 문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무슨 일을?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거예요. 찾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은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그들은 회복하게 됩니다. 차지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은 이미 무너져버리고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합니다. 1400km나 떨어져 있는 저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자유가, 그들에게는 해방이, 그들에게는 자기 조국의 회복이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그들은 미련을 끊고 약 5만 명이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습니다.
5만 명. 그들의 포로 생활은 얼마나 처절했는지 우리가 그 시대를 이해가 안 되겠지만,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가지고 노새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질 끌려갔고, 그 태자들은 이미 그 아버지가 눈 뜨고 있을 때에 태자들을 다 죽여버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뽑혀버린 가운데에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성전은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버리고 그야말로 토토화되어 버린 상황에서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 포로 생활의 애환을 그려놓은 시편이 137편입니다. 그 137편을 여러분 지금 보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해할게요. 바벨론의 강변에서 그들은 울었도다 그랬습니다. 시온을 바라보면서 울었도다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악기 수금이 있는데 악기를 칠 그러한 어떠한 힘도 없이 버드나무에 그 수금을 걸어놓고 시온을 향하여 울었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수멸을 당하기를,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하나를 불러달라고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선조들이 우상숭배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등져선 나라가 지금 망하여 그 1400km 끌려와서 이제나 저제나 어떠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어떤 해방의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놈들은 와가지고 네 나라 노래를 부르라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탄식해요.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해방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본문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1인칭이 안 써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바로 너, 우리 2인칭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지금 포로에서 귀환되었고 자유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으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안타까운 사정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5만 명이 1차 돌아왔거든요. 돌아왔고 페르시아 이제 이미 바벨론 망했고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에 2차 귀환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이때는 3,800명밖에 안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수르바벨이 이끌 때 5만 명 돌아왔는데, 그런데 1차에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아수에르 왕이 에스더라고 하는 그 왕비를 간택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한 사건이 그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 때 5만 명이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들은 왜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00km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 노예 생활 하다가 이제 자유의 몸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겠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왜 남았냐 이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유추할 수가 있는 게 고레스 왕, 파사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명령을 내렸지만 자국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에서 정착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 사업을 해서 자수성가를 했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어떠한 특별한 직위를 얻었다든가 이런 사람들 말이죠. 우리는 그 누굽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 아시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아수에로 왕 그 있기 전에 그 왕 때부터 그는 넷이 그 궁에 출입하는 넷이었어요. 유대인이지만 물론 넷이라고 하는 직업이 뭐 탁월한 직업은 아닙니다만은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이미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가졌거나 아니면 사업적인 어떤 그 사업의 터전을 만들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돌아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 다 안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의 기득권, 현실적인 그런 자기의 어떤 생활 터전 이런 것들을 온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돌아오지 않은 포로입니다.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올 때 물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물이 스며들기 전에 막 그 비가 오게 되면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모아지진 않아요. 금방 또 없어져요. 비가 쏟아지면 그 물이 흘러오는 것처럼 포로들이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부르는 게 4절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눈물이 왜 눈물입니까?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들, 자기들이 이미 자유를 얻었구만, 자유를 얻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제도적인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남아버린 그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아닙니까? 거룩한 열정과 감격을 상실해버린 채 현실에 그냥 매여서 집착해버리고 거기에 머물러버린 오늘의 현대인들은 아닐까요? 그래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요. 이것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포로된 사람들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 어린 호소예요. 마지막 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지난날 우리 민족의 해방을 막기까지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그 고통당했던 우리의 선조들은 눈물을 뿌렸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일제 강요에서 일본의 그 왕을 하나의 신으로 숭배하는 신사참배를 했던 그 아픔들이 얼마나 컸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강제 징병 보내서 총알바지로 죽었던 자녀들,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끌려가서 인권유린 당했던 그런 아픔들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오늘의 이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기까지,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새벽 기도로, 산상 기도로, 심야철야 기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했을까요?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은 형제들 위해 이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오늘 시인. 이제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는 지금 강복을 맞이해서 주권을 회복했고 그리고 또 영토를 회복했지만 오늘 해방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주신 자유를 나는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해방된 기쁨을 나는 누리고 있는지, 나를 압제하는, 나의 해방을 억압하는, 나의 영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그 무엇은 내 안에 없는지,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 형제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해방하여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 가운데서 포로되어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 중보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자유를 얻은 민주국가이지만 여전히 이념과 진영 간의 대립으로 해방되지 못한 이 나라의 형국을 위해 국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오늘 강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심판에서, 저주에서 해방된 자인 것을 확신하시고 빛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빛을 회복케 하시는 그 광복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이 영적인 광복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해방의 자유를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이 나라가 남북 간의 어떠한 그 대치가 아니라, 이념 간의 대치가 아니라, 아니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국론을 분열하는 이념, 진영 간의 이런 대립, 억압, 백성들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분열시키는 이러한 사상들, 여기서부터 온전한 해방이, 온전한 광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불러야 할 찬양은 한 선교사가 저 카자흐스탄 곳에 가서 26살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 조국도 아니고 타국에 가가지고 그 타국의 영혼들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생을 26살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한 한 선교사의 그 순교를, 그 전도자의, 그 선교자의 마음을 담아서 고용현 선교사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눈물 씻겨주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을, 기쁜 찬송, 하늘의 웃음소리 가득한 그날을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광복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를 구원케 할까. 이 시간에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매어서 울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겠습니다.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아니하는 형제들, 나름대로 이혼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이 안주하는 그런 환경이기도 했고요. 이미 예루살렘은 무너져 버렸고 황폐된 곳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그 비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비전을 그들은 잃어버린 채 그냥 바벨론에 현실적으로 앉아버리는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열정과 감격을 상실해버린 채 오로지 현실에 집착하여 매어있는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했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들은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영혼이 아닙니까? 고통에 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여전히 절망과 굶주림, 영적인 굶주림에 갇힌 자들이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형제들 위해서 눈물의 기도 이 시간 드립시다. 여전히 예수는 믿었지만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죄 가운데 포로된 자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자유민주국가이지만 여전히 이념과 진영 간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해방되지 못한 이 경국을 위해 구국의 기도를 이 시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된 몸에서 자유케 되어 돌아올 때에 그들은 웃음이 가득하였고 그리고 찬양이 입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고백하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1차, 2차, 3차의 포로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버린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들, 여전히 바벨론의 안주에 돌아오지 않은 이들을 행하여서 그들은 말합니다. 남방 시냇물이 흐른 것처럼 그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오니 기쁨의 탄으로 온전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형제 안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바벨론의 포로에 묵혀있는 이들을 온전히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해방되어 자유롭지 못한 이 시대에 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하여 주시고 죄의 포로 가운데서 온전히 벗어나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여전히 이념과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해방의 자유를 아버지여 가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구국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땅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이곳에 생명솟아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